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인해 신앙의 의미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자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그 의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모두 알고 계시며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속에 담긴 사랑과 공의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마음과 질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이 고쳐야 할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위만을 목적을 삼아 율법의 정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비웃는 것 역시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살인죄를 짓는 자들과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행하는 율법 준수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보다 율법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법적인 이해관계가 행정소속으로 옳고 그름을 따르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인간의 외형적인 행동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매 순간 기억함으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발당한 일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등과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별개가 아닙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화평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를 아무리 열심히 추구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말씀으로 악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